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미래 완료형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이제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복 전쟁,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전쟁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이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게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여러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마음이 막 그냥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면 지금 마음이 막 그냥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할 때 전쟁하고 공격을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너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뭐냐면 창세기 17장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애굽 생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왜 그러냐? 할례 받지 못하고 돌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 그 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앞서서, 너희는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막 전투하고 우리가 막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맞닥뜨려서 싸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교회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왜 나 혼자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내가 지나치게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에 앞서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은 우린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정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앞에 벽이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에 앞서서 네가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왔죠. 그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막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
전쟁하고 공격하고 땅을 빼앗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든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할례를 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전쟁할 수 없는, 전쟁의 군인들이 무장 해제를 하고서 할례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너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 몸에 사인을 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죠. 여호수아가 말하자는 그 전절에 이제 5장의 마지막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있는데 칼을 삐어든 군대 대장이 나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함이냐? 적들을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군사 요충지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게 고고학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제 띄우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여러분 다음이나 이런 곳에서 여리고성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고고학적으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던 것이 고고학적으로 자료가 입증이 되고, 여리고는 당시에도 상당히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큰 성이 말이죠. 어떤 돌들은 이게 간격이 사실 이중성이거든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m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 성 안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 안쪽에서 성곽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다가 이제 여리고 성 안에 성읍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리고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과 성벽을, 두 개의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여리고 산간 아주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성 전체를 다 이 성으로다가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예. 사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사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출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요단강 이편에 있는 이제 옥과 시온의 왕들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정탐꾼이 라합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라합에게 가서 여호수아 2장 8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줄은 지금 사실은 여리고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닫아놨어요.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게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여리고를 무찌르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 거점지가 되어서. 그런데 이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성을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실은 여리고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이 요단강 건너가는 걸 보고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마음이 막 그냥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주 막 굉장히 아마
그 전에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했는데 요단강까지 건넜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겠어요. 이미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쪽 편에서 볼 땐,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몰라. 근데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서 저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굉장히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참 하나님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 여호수아 6장까지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작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데, 정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내 손에 넘겨줬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러분 미래 완료형으로 많이 쓰여져요. 1장에서도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줄 수도 있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너희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거야.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그런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쟁입니다. 믿고 순종한, 이미 준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이미 우린 승리한 거예요. 믿으세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질지도 몰라.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승리한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라고요. 이미 주신 땅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네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종해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용맹함과 그들이 어떤 잘나고 그들의 군사력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줄 거라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너희의 군사력, 너희 작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복종할 수 있느냐.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입니다. 복종. 명령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아니,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 나가는데, 말하자면 전쟁 나가는데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제사장들,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 잡은 제사장 7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장한 군사가 나가고 뒤에 후미에 또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메인은 뭐냐면 나팔 분 제사장과 언약궤 맨 제사장이에요. 아니 뭐 전쟁을 하려면 무슨 나팔로 지금 전쟁을 합니까? 지금 뭐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에 불필요한 행동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라고요? 그리고 성주의를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성주의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6일 동안 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마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면 지금 전쟁이 났는데 뭐 성을 도르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111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이 성전 부지를 말이죠. 그게 돌았다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와서 또 기도하면 저는 매일 돌았어요. 매일.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요즘에 제가 철야 예배 때도 말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을 잘하고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경계를 주시고 생명의 연한을 주신 분이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들을 만하지요. 그래. 이 세상은 무엇인가 어디서로부턴가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철학하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뻥치지 마 이놈아 하면서 그 말을 조롱하고서 떠나갔다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믿겨지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에이여 설마 여리고성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당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참 난감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지금 고고학으로 발견돼 있어요. 성이 무너진 것이 동시에 전체 성이 다 무너진 것이 발견돼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을 그냥 7바퀴를 도르라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순종해요. 지도자에게. 물론 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지도자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고 그냥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지도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목사가 엉뚱하게 사입이나 이단처럼 말이죠. 목사에게 충성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성을 도르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또 자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바퀴 돌고 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인간들 저거 미쳤나, 저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 우리가 하는 일들이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한 바퀴씩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침묵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을 많이 해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성을 날마다 도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온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함께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우리도 만약에 말하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하면 탁 해서 마음대로 말해도 좋습니다 하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아이고 이거 되겠어. 우리도 건축할 때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정적이고 원망한 말들을 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침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말한 것이 원망의 말이든지 불신의 말이든지 낙심의 말이든지 그 말을 하는 것을 너희가 말하면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너희가 안 돼, 못해,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성을 돌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전혀 비이성적인 미련한 이런 방법으로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전략,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 때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전략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야, 이건 내 힘으로 이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한 방법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오미크론 이 시대에 전도하라고 말하면 이 하나님 아이고 미련한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이 꼭 이 전도의 방법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구원자다 이런 방법밖에 요즘에는 전도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개발하고 머리를 써가지고서 좀 더 전도하지 않는 것이 또 전도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런 시기에는 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뭐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지혜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이요 기도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여도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요 인내하면서 한 바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마다 도는 거예요. 하루 돌고 언제까지 돌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또 이 말씀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성을 돌거든요. 근데 그냥 지시가 되면 오늘도 아침에 가서 도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까지 소리를 이제 그 성을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외쳐서 외치라. 아마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런지 아마 뭐라고 했을까요? 큰 소리로 외쳐라. 마지막에 큰 소리로 성을 돌면서 외쳐라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아마 뭐라고 소리를 외쳤을까요?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이 하셨다. 뭐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믿음의 소리를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어쨌든 큰 소리.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도 이 주일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이 안식일 이 날이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안식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째 돌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크게 하시고 간증을 크게 하고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세요. 신앙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셨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면에 표면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굳게 닫혀있는 이 마음에
이 성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돌면서 아마 그들은 그 속에서 불신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설마 이렇게 한다고 될까?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율법주의에 이런 성이 자리 잡혀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도 나도 모르게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속에서 내 것들을 내가 불신했었던,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했던 내 생각, 이성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인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따르지 못하는 그랬던 것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시간들 통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내 안에,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요. 일주일 동안 돌면서 이 양강 나팔은 예배를,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이 전쟁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나팔은요, 전쟁에 쓰는 나팔이 아니라고. 전쟁은 금속으로 만드는 나팔로 부는 건데 이것은 예배할 때, 평화를 선언할 때, 회중들을 소집할 때 평화를 선포하고 예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쓰여지는 이 나팔을 불면서 지금 행진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일주일 동안, 근데 그곳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거든요. 그런데 거기 산 가정이 누구냐면 라합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다 어떻게 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에서 여리고를 취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 여리고 사람은 이 문헌에 보면 그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예, 성적인 어떤 그런 동성애가 난무한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렸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그 성을 도는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은 고백을 합니다. 이 정탐꾼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 성에 빨간 깃발을 들어라. 빨간 깃발을 들면 우리가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릴 때 그 깃발을 보고서 내가 당신과 당신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할 때 그 라합에 있는, 속해 있는 그 가정들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일,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날마다 성을 돌면서, 지금 성을 돌면서 이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 성을 돌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이 성읍 안에서는 라합과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돌았을 때 그 안에서도 지금 라합과 그의 가족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마도 이제 나아갈,
라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실 것이다. 이 성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곳에 있는 이 라합의 집에 있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구해준, 지켜준 그 우리 가족,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 빨간 깃발을 달고 모여있는 우리들은 구원해 준다고 했다. 이리로 모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이미 벌써 사실은 2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2장 8절 말씀에부터 쭉 하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라합이 고백한,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평화인 동시에 심판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돌면서 평화를 선언.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기도 하지만은 평화를 선언하는. 그래서 그 라합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교회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의 선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어떨 때는 이성적으로, 설마 그게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전도한다고 될까? 내가 봉사한다고, 내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뭐가 이루어질까? 기도한다고 정말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정복 전쟁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들은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 정복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는 것을 순종하는 게,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뭡니까? 비전, 미래, 불투명, 물질, 건강.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문 굳게 닫혔다고 하잖아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지금 저희 아파트가 아이파크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저들의 문이 열려지고 저들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성을 이곳을 날마다 돌아야 돼.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십자가, 저들에게 보이는 미련한 것 같은 이 십자가 복음 들고 미련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돌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굳게 닫혀있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오산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열리고 저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